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이 연회에서 자격 심사를 받고 왔는데요. 그때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전도사님은 늦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하시고 어쩌면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전도사님의 지금 상황이 성경의 어느 부분인 것 같으세요?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본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반드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광야를 지나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광야의 여정을 통과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부름받은 삶도 그거랑 똑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그날 저녁에 자기 전에 누워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광야의 시기를 이미 지나왔나? 아니면 지금 광야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나? 그것도 아니면 아직 광야의 시기가 오지 않은 건가? 근데 저도 그 목사님 말씀에 공감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광야는 통과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광야를 통과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신가요? 그것도 아니면 광야를 앞에 두고 계신가요?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지만 이 출애굽기는 우리 구원의 여정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면 조금은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죽은 후에 내 영혼이 천국 가게 되는 것만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물론 맞아요. 근데 이 출애굽기의 여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구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구원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서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우리 신분이 바뀌는 걸 말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나의 노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신분을 벗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애굽을 나오는 순간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냥 보고만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나의 신분은 노예에서 벗어났지만 그 안에 남아있는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는 과정이에요.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에 곧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광야라고 하는 40년의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도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를 통과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40일의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광야는 만족도 없고 메마른 곳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그 고백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약속의 땅,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흰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광야의 길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길을 떠났고 그 노정대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지만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부족함, 메마름, 연약함은 하나님의 의도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도 보면 원망을 쏟아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는 다투다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사실 다툴 수 있잖아요. 저희 애들도 하루에도 몇 번씩 티격태격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투다라는 말은 이 원어적으로 보면 법적 용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정죄하다, 죄값을 묻다, 소송하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모세랑 다퉜다는 건 모세한테 정식으로 소송을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 누군가를 고소하거나 정식으로 소송을 걸기 위해서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뭘 잘못했는지 죄목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소한 모세의 죄목은 뭘까요? 이스라엘이 모세를 원망하고 소송을 건 이유는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뭐 때문이라고 그러죠? 우리랑 우리 자녀랑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를 다 몰살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설마 진짜 죽게 했다고 생각했을까 싶은데, 근데 이게 진심이었던 게 뭐냐면요, 4절을 보면 모세가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벼운 죄에는 돌을 던지지 않아요. 이 성경에도 백성들이 돌을 던지는 때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한 다음에 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그 작은 아이성을 이기지 못하고 대패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유가 뭐냐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멸하라는 물건을 몰래 숨겼기 때문이에요. 그때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아간을 쳐 죽여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그 여인한테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했고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살인이나 간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거나 신성 모독이라고 판단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던진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지겠다는 건 모세가 진짜 자기들을 다 죽일 것 같다는 그런 살인죄로 고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형하겠다는 거죠. 근데 2절을 다시 보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죄로 고발을 하고 있는데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공범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아니 이쯤 되면 저 같으면 무릎 꿇고 기도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물을 주실 거라고 믿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한테까지 원망을 하고 돌을 들어서 쳐 죽이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당장 아무것도 없고 답이 보이지 않으면 원망의 말이 쏟아져 나와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런 고통과 수모를 겪게 하시냐고요. 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회사를 퇴사하고 이 카페를 시작했는데 카페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엄청난 원망이 올라오더라고요. 분명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을 한 건데 생각대로 안 되고 막 자꾸 코너에 몰리면서 이게 방법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직장 생활할 때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적어도 고정적인 수입은 있었잖아. 그때는 적어도 안정적이고 평범하게 생활했었잖아.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직장 생활을 할 때가 다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때도 힘들고 어려워서 맨날 무릎 꿇고 기도했었는데 그런 건 싹 다 잊어버리고 지금 부족한 것들만 생각하면서 그때는 마냥 행복하고 좋았다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너무 싫었는데 힘들어지니까 그때를 그리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는 그게 너무 괴롭고 마음이 불편했는데 죄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죄를 그리워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럴까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그 내용의 전체를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건지실 거고 필요를 채우실 걸 알거든요.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들의 지금의 모습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론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부족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근데 우리는 결론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결코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건져주실 거고 반드시 채워주실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채움이 우리 생각이랑은 다를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물이 나오려면 보통은 땅을 파거나 오아시스를 발견하거나 그래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방식으로도 우리를 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때 은혜의 원천을 터뜨려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방식이 어떠냐면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세의 지팡이는 이 모세가 미디안에서 양을 치던 지팡이였어요. 그런 나무 조각에 불과한 지팡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함께 붙잡아 주시는 순간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됐잖아요. 정의와 공의로 애굽을 심판하던 하나님의 권위, 그런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잡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누구죠? 그들은 재판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가끔 성경을 읽으면 이 눈앞에 이 성경의 그 장면들이 이렇게 그려지는 때가 있거든요. 영화처럼 쫙 펼쳐져요.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해요. 우리를 다 죽인다고 모세한테 소송을 걸어요. 하나님도 공범으로 같이 고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는 내 손에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장로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저 앞에서 걸어와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 모습은 심판하러 오는 모습이에요. 백성들은 아차 싶었죠. 큰일 났다. 괜히 원망의 말을 쏟아내서 하나님이 노하셨나 보구나.
그렇게 긴장하고 있는데 모세랑 장로들이 백성들을 지나쳐요. 그리고는 백성들을 등지고 어느 바위 앞에 섰습니다. 백성들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러 오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죄인이 아닌가? 그냥 지나쳐가더니 큰 바위 앞에 섰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 반석 위에서 거기서 너의 앞에 서겠다. 너의 앞에 서겠다는 말은 이 원어로는 너를 향해서 서겠다는 말이에요. 향해서 선다는 말은 백성이 왕을 향해서, 죄인이 재판관을 향해서 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향해서 선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다는 데 쓸 수 있는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다는 데는 애당초 쓸 수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석 위에서 너희를 향해서 서 있을 테니 너는 그 반석을 내리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모세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수천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 자신이 다시 한번 반석 위에 서세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심판이 진행됩니다. 우리는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메말라서 목마른지 아시냐고요. 왜 나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진짜 광야로 오셨어요. 광야에서 목말라 하는 우리 곁에 오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처럼 똑같이 목마름을 경험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내려치심을 당하셨습니다. 반석 위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서 계신 반석을 모세가 지팡이로 내려치는 걸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자 그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반석을 내려치시는 걸 바라봐요. 그러자 그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분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순간 우리 잔에는 생명이 채워졌고, 그분이 내려치심을 당하는 순간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요. 이 광야의 길, 이 길이 얼마나 오래일지, 얼마나 목마를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십자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메마른 광야에서 강물같이 흐르는 생수를 터뜨리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광야를 지나야 한다는 그 목사님 말씀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고백을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 고백만 있다면 아무리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믿어져요. 왜냐하면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고 주님 따라 걷는 길이니까 그 주님만 바라보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넘쳐 흐를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곳이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메마른 광야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